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31장입니다. 찬송가 131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도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들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역사적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은 두 역사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쓰여졌고 역대기서가 열왕기서를 대본으로 삼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역사서는 각기 자신들이 선 그 자리에서 그 시대와 왕들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으며 우리는 또 우리의 시선으로 그것을 읽어갑니다. 성경은 그런 두 역사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허용됨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양한 시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역대하 28장은 아하스의 통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 역대기, 이사야서에서 다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인식과 서로 다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서 비교 검토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라는 질문을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보다 이스라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국제 정세는 참으로 복잡하였습니다. 아래로는 애굽이 버티고 있고 북으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있고 더 위로는 강력한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아수르와 즉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 3세는 선진 문명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점령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약소국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남유다도 이 반아수르 연합에 함께 가담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를 거절하였고 그런 유다를 응징하기 위하여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5절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공격하여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가고 크게 살육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유다의 용사가 12만 명이 죽었고 왕의 아들과 국내 대신 총리 대신이 또한 죽었다고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으로 인해 일어난 일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담 왕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은 것과는 정반대로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한 점을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2절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고 그를 비꼬고 있겠습니까?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본받아 하였던 것입니다.
아하스의 삶의 방향은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 준다는 바알신을 섬겼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강대국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게 제사도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할 왕이 이라였으니 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였겠습니까? 결국엔 외국의 침입으로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건 모두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지은 죄로 인하여 백성들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침입을 한 아람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부족하여서 부녀자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이나 되는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의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노예가 되어야겠지요.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도 없고 낯선 이국 땅에서 자신의 삶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희망이라고 눈꽃만큼도 없으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사람들은 북쪽의 사마리아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많은 노략물들을 치켜들고 승리에 취해서 의기양양하게 개선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뎃. 그렇게 여러 번 성경을 읽었지만 처음 보는 이름처럼 낯설기만 합니다. 유다의 포로들이 절망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을 꿈꾸기를 포기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승리에 취하여 들떠있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 선지자 오뎃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에 진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며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냐며 하나님 앞에 그들도 같은 죄인들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노기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한 형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뎃, 그는 어쩌면 그 순간 반역자로 몰려 그 자리에서 처형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즉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 네 사람이 오뎃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포로들을 끌어들임이 여호와께 죄와 허물이 더하게 할 것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강경한 말 앞에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전리품들을 전부 포기하고 물러섭니다. 전쟁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시련이지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신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오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 두려움은 그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진하여서 벌벌 떨고 있는 포로들을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은 한 형제 자매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헐벗은 것이 보이니 옷을 입혀주고 맨발로 피투성이로 서 있는 이에겐 신을 신겨주고 굶주림으로 기진해 있는 이들에겐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운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상처가 난 곳에는 기름을 발라주고 약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나귀 위에 태웁니다. 올 때는 그토록 절망 가운데 처참한 몰골로 끌려왔지만 이제 그들은 희망을 안고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여리고까지는 꼬박 이틀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포로들을 이끌고 여리고성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 포로들을 돌려주고 난 후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빈손으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더 이상 회생불능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에서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들이 하는 말로 그 상황이 충분히 무르익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오뎃의 말에 동의한 그들의 믿음 또한 대단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돌아가서 군법회의에 소환되어 처형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지켜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들의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에 맡길 뿐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일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용기를 가지고 말한 선지자 오뎃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뎃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9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오뎃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악한 길로 걸어가던 북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뷰섬과 조롱이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오뎃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도 또한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며 없는 듯이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로 버텨내었을 것입니다. 오뎃은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불씨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악한 왕들에 의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지만 왕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선한 사람들, 신앙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해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깨어서 앞서 아는 사람, 그리고 안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역사는 끝나지 않고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자신의 삶에 유리하도록 조작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대로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 해도 간단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행동들을 일삼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곁에는 오뎃 같은 선지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하고 곤고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 왕을 찾았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유다를 공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입하였을 때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다고 말함으로써
아하스 왕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고 명령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 7장 12절에서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역대기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포로들이 돌아오고 또 이후에 에돔과 블레셋의 침입이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했건만 아하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를 불러들이므로 오히려 화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외침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오뎃에게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의 말이 빛을 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뎃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했던 네 지도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 또한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새로운 희망을 불러오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기억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처럼 오뎃과 네 지도자 아사랴, 베레랴, 여히스기야, 아마사의 이름은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들이 한 일도 전해져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향기로운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이름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 많은 행동들로 인해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 즉 그의 선조들과 함께 묻히지 못합니다. 차라리 아하스란 이름이 잊혀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은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그 이름만 들어도 그립고 마음이 따뜻해지며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서 나올까요? 아니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으로 기억이 될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습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보고 잘못된 것이라고 나서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란 더욱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올바름에 대한 감각을 지니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포로들에게 한 것처럼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희망과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귀한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용기 있는 삶으로 초대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가슴이 덜덜 떨리게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차마 입을 뗄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없음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점점 세상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책임은 결국 말하지 못한 저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가져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 올바른 올고른 이름으로 세상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